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네, 주보하고는 좀 말씀 제목이 틀린데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 플러스 지혜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 얻기에 힘쓰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나눠드린 인물에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주의 깊게 행동해야 돼요. 감정대로 또 생각대로 또 어떤 떠오르는 그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주의 깊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뭘 아끼는 사람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마냥 많다고 허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또 잘 살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기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헌신할 기회, 그 헌신할 기회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헌신할 기회를 주셨다면 헌신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할 기회도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기회도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 또 원수에 대한 그런 미워하는 마음, 이 용서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때가 아니면 뭐 이제 어른이 되고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공부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순종할 기회도 잘 살려야 되죠. 그래서 순종을 미루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즉시 순종해야지 그것을 미루면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잘 들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있고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뭔가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TV에 취해 있으면 안 되죠. 스마트폰에 취해 있으면 안 되죠. 주식에 취해 있으면 안 되죠. 아파트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에 너무 빠져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뭔가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방탕하게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할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룩한 영인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또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합니까? 날마다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이 공동번역에서는 영적인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가 아니라, 세상 유행가가 아니라 늘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시와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찬송과 복음성가 중에 말씀에 곡을 입힌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입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저주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를 함께 쏟아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늘 우리의 입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뭐랍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했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죠. 메시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불평거리가 있을 때마다, 원망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뭐한다? 복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복종하고, 성도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한다고 했어요. 그 지도자나 그 부모나 그 선생님이나 그 목회자가 존경할 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하고,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그 사람이 뭔가 훌륭하고, 그 사람이 뭔가 신앙적으로 낮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성원교회 목사님 뭐 존경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아내들아 남편 대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남편이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고 했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한다고 했어요. 정리해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우리 15절, 16절 쭉 말씀이 나오고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내들, 여자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이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아내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이뻐서 뭔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을 뭐로 여기라? 머리로 여겨라.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머리로 여겨야 돼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배움이 많든 적든, 신앙이 좋든 신앙이 약하든, 믿음이 있든 없든, 인격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남편을 머리로 여겨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선시대의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머리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로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조선시대에 뭐 무슨 목사님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를 합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남편들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존경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받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어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남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한대요.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내에게 주신 말씀처럼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저까지 두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또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예수님께 대들 때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한없이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한없이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신할 때도 아프게 할 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품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뭘 주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죠.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아내에게 비상금을 주지 못하는 겁니까? 꽁꽁 숨겨놓고 못 주는 거예요. 왜 통장을 주지 못하는 겁니까? 왜 시간을 주지 못하나요? 왜 작은 헌신을 못하나요? 우리 아내가 쓰레기 좀 재활용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합니다. 청소기 좀 밀어달라고 해도 안 해요.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해도 아내가 손목이 아파가지고 파스를 붙이고 있어도 작은 헌신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분명히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아낌없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주셨는데 왜 우리 작은 것 하나 못 주는 겁니까? 그거는 이기적이고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왜 못하는 겁니까? 자녀들은 그래도 잘해요. 왜 이웃들에게, 왜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남보다도 그 상대방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고 내가 더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3번에 자기 뭐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먼저여야 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남도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같이 한 입을 덮고 오랫동안 같이 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보다 더 아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내를 위해 우리는 왜 못합니까? 남편들은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하고 나보다 아내를 더 위해 줘야 되는데 나를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 내 몸이 편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내어주고,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자신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찌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먼저냐? 누가 먼저냐?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어. 당신이 죽게 하듯이 죽게 복종하듯이 나한테 하면 남편인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어.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는 당신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서로 이렇게 실랑이만 벌일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잘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것이 바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지도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머리로 여기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권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보다도 더 아끼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실천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꼭 집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는 남편한테 거봐,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한테 거봐,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남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적용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허물을 가리우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서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먼저 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고 내가 적용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